성찬식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행하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괜히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하면 좋을까? 그래 한 게 아니고 뭔가 주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그들에게 성찬을 행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하나의 글이냐 아니면 뜻이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를 행하셨다면 거기에 뜻이 있는 것이지 뜻없이 한 것은 하나도 없으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 하시면서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증거하라. 증인과 증거를 삼기를 원하셨던 거죠. 26절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따라와. 전하는 거, 증거하는 거.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따라와. 은혜 주신 분. 은혜 받지 않고 거짓말로 은혜 받은 자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량없는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그분께 받은 자라면 우리는 나는 저를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생명의 은이신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저를 모른다. 난 저분이 누군지 모른다. 에이, 네가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걸 내가 봤는데 내 잘못 봤지. 난 모른다.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지금 아주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되니까, 여러분, 그는 예수 생명의 은혜를 보면서도 그는 모른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은혜 받은 자라면,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설사 내가 죽게 생긴 자리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지금 이 자리가 대단히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은혜 받은 자가 맞다. 나 은혜 받은 자다. 저분은 내게 은혜를 끼쳐주신 분이다. 나는 분명히 그에게 은혜를 받았고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은혜 받은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한 거 보니 베드로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었어.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었었어. 진짜 은혜 받았다면 그리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나 압니다. 그분은 나에게 은혜 주신 자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거늘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고 했습니까? 내가 알죠. 압니다. 난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러고 삽니까? 그저 어떻게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나오지, 당당하게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못하는 것은 그에게 은혜가 세상 힘보다도 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주로 오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어도 그가 하신 일의 흔적은 지금도 여전히 영광되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죄악에서 우리를 빼내주시는 주님,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빼내주시는, 이걸 뭐라고 했죠? 구원이라고 했죠. 구원은 빼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린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증거한단 말이에요? 누가? 은혜 받은 자가 이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다른 이름으로 하면 도르가라고도 그런 예수님의 여제자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고아와 과부를 많이 돌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좋은 선한 일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죽어서 그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 내가 주의 일을 했어, 말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중요한 것은 그에게 은혜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은혜 받은 자. 베드로 사도가 도착했을 때 그 은혜 받은 자들에 의해서 도르가의 다비다의 선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비다의 행한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통해서요?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자기 겉옷을 꺼내 보여줍니다. 자기 속옷을 보여줍니다. 그 도르가가 다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기 먹을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다비다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게 된 것은 다비다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고 그들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 의해서 통해서 증거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생명의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 알지만 천만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 아, 이것이 은혜로구나. 이것이 나를 살려주신 주의 은혜로구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교회가 이 땅에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무엇에 대해서? 주의 죽으심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증거자가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 땅에 생명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기억하고 전하는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을 거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두 번째 의도가 뭐냐면, 따라서 기념하라.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라. remember 하라. 기억하라. 24절, 25절에서 두 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remember, 기억해라.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승천하신 주님을 제자들은 다시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 받은 자로 하여금 내가 행한 것을, 은혜 받은 자로 하여금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행하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따라합시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그것이 기념하라. 기념하라. 잊지 말라. 너에게 어떤 생명을 주었고 너희는 어떤 생명을 받았는지, 내가 내게 베푼 은혜를 너는 잊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배은망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배은망덕. 이것이 성찬입니다. 그저 1년에 한두 번 그냥 형식 따라 하는 것이 성찬이 아니라 성찬식을 행하는 중요한 것은, 성찬은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명령이라고. 따라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는 방법이, 절대적 방법이 된 것이고요, 신약 성경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는 절대적인 방법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뭘까?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생명 얻는 방법을 절대적인 한마디로 말한다면 살고자 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구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큰 소리로 시작. 살고자 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 살고자 하는 자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에 많은 히스토리가 있고 역사도 있고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체적인 흐름이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형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동생을 죽였습니다. 순교의 피를 죽인 것입니다. 살인자는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살인자는 살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에서 모세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나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살인자를 살려두라고요? 죽이라고요? 죽이라고요.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면 이는 당연히 죽어 마땅한 살인자로서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동생을 죽인 놈이, 그 가인이 양심적으로 살고 싶겠습니까? 양심이 있었다면 동생을 죽였겠습니까? 못 죽이죠. 이미 살인한 자가 도덕적으로 살겠습니까? 내가 그때는 실수하고 내가 죽였지만 앞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살겠어. 여러분, 살인자는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기미나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요. 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구약. 살려달라고 하면 그러면 살려주신다. 이것이 구약의 방법이에요. 살기가 바라면, 네가 살고만 싶다면, 네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용서받을 것 같지 않아도 용서받으려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더 이상 너는 끝났어. 더 이상 살 길이 없어. 그래도 살려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도무지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고 방법이 있겠는가? 절망하지 말고 그래도 네가 살려고 해라. 네가 살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살려주신다. 이것이 구약에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생명을 얻는 비결이 뭐겠어요? 신약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는 절대적인 방법인데, 신약에서의 방법은 뭐냐면 배은망덕하지 말라.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네가 살았을 때, 살려줄 만한 것도 없고 용서받을 만한 길이 없고 살 길이 끝나버린 자를 살려주었으니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신약 성경이 말씀한 것입니다. 배은망덕하지 말아라. 배은망덕하지 말아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를 네가 살만한 자에서 살려준 것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서 살려준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자이지만 네가 살려고 할 때 살려주셨으니 너는 그 사는 거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배은망덕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비유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본래부터 나는 나의 분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아들이니까 전에는 당연히 자기 분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한테 주장했습니다. 내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 몫을 내게 주소서.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그가 깨달았습니다. 원래부터 나는 내 분깃이 없다, 다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 은혜로 주신 것임을 모든 것을 다 망해버리고 그 이후에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나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할 자격도 나는 없는 자였구나.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이구나. 이것을 둘째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망할 놈, 나는 빌어먹을 놈이라고 하는 것을 이 탕자는 취업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 신분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비로소 나는 아버지 은혜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여 허랑방탕하고 배은망덕한 것,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은혜였구나.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가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대한민국, 자유로운 교회 생활, 도대체 은혜를 모르고 살아.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저 오랜 세월 속에서 나는 익숙해져 버린 사람,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고 뭔가 열심을 내고 헌신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목사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회장을 위해서 일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덧 은혜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아버지 품에 있을 때입니다. 아버지 그늘에 있을 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가 가장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 간증인데, 이분의 교회 권지산이라고 계셨나. 이분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가 일을 하다가 그날 간경화 걸렸고 이 간경화가 급히 간암으로 번져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일주일밖에 살 수가 없는, 일주일. 그러니까 사망 선고를 그냥 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그러고 이제 뭐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이때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는 병원에 있지 말고 된다고 하는 병원으로 가라. 죽는다고 하는 병원에 있지 말고 서울에 찾아서 산다고 하는,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병원에 가라. 그렇게 해서 수소문을 해서 서울 병원으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그러다 보니 한 3일 정도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한 3일밖에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어느 날 간 이식을 받아야 돼. 이제 사는 비결이 간 이식밖에 없는데 간 이식할 재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어떤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 간을 돈 주고 팔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연결해서 다방에서 협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주면 내 간을 기증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간 이식이라는 게 그냥 간 준다고 붙이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혈액이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혈관도 맞아야 되고 이게 뭐 복잡한 있으니까 당신은 지금 살 날이 많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하고 안 맞으면 당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가서 교인들에게 호소를 한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권 집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여러분이 주의 사랑으로 간을 기증할 자가 있으면, 간은 또 잘한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6명이 나왔다.
6명이 나와서 일단 이제 서로 맞는 거 검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도 목사님이 다 자기 카드로 내가지고 다른 부담을 안 주려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맞아가지고 이제 무료로 간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일이 났으니까 전 교인들이 기도 선포하고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심지어 병원에서 수술할 때는 병원의 현관에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이 권집사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 권집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두 집사 부부가 목사님이 병원에 오니까 너무 목사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고, 목사님이 내 목숨 살려주셨어요. 이제 내 목숨은 목사님 거예요. 내가 치료 잘 받고 태어나면 내가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막 거기서 큰절을 하고, 그러지 말라고 막 그 이제 무균실이니까 거기서 막 큰절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수술을 마치고 이 권집사가 회복을 해서 교회 생활하는데 목사님 설교에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면, 목사님은 늘 평상시에도 그 목사님의 그 믿음 속에 무엇이냐면 은혜를 감사하라. 따라, 은혜를 감사하라. 배은망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 이게 목사님이 1년이면 10번 이상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생명을 얻는 비결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 권집사 교회는 그 설교가 거슬린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시험에 빠져버리게 되었어요. 시험에 빠져서 교회 안 나오고 하니까 사모님이 쫓아가서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가서 이제 얘기했겠지 않겠어요? 집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집사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은 그러지. 그러니까 사모님의 또 신방가 사는 말에 더 시험에 깊이 빠져서 아예 교회를 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 부부가 이제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3번이나 갔대요. 갔더니 문도 안 열어주고 뿌리치는 거예요. 가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주의 종이 왔는데 문 좀 막대하면 어떻게 하냐고. 문 열어보라고. 이제 됐어요. 가세요.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냐고. 아이고 참, 내가 도와달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너 번 신방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되쳐맞고 그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목회하면서 배은망덕한 자를 많이 봅니다. 은혜를 받은 은혜가 있을 텐데, 분명히 은혜를 받는데 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구나. 이것을 제가 목회 가운데 수없이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다루실 때는 인정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천사라고 내가 대신 가서 그를 돕고 살피는 것이 아니구나. 완전히 포기하고 그가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는 내가 멈춰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서 가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리 가서 역사를 안 하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탕자가 그러고 있을 때 아버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으면 찾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면, 내 아들이 그런 삶으로 살고 있다면 종을 보내든지 먹을 것을 보내든지 입을 옷을 보여든지. 그러나 아버지는
그 집에서 꼼짝 않고 계십니다. 뭐 할 때까지? 그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고 계신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쫓아가서 뭐 하신 줄 알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쫓아가십니다. 다시 말씀해, 하나님은 안 쫓아가십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는 환영하십니다. 돌아왔을 때는 씻겨주십니다. 돌아왔을 때는 가락지로 끼워주십니다. 돌아왔을 때는 그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지만 돌아오기 전에는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 이걸.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역사하지 않으시냐? 그 이유는 그가 배은망덕한 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미리 가서 도와줘 버리시면, 그의 삶을 살펴줘 버리시면 그는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성찬이란 말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신약 성경만 성찬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행사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 그냥 폼 잡고 분위 잡고 그 얘기 아니라, 성찬하는 그날만큼이라도, 다른 날은 몰랐다고 할지라도 성찬하는 그날만큼이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날만큼이라도, 이 시간만큼이라도. 27절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 여기 주의 잔이나 떡을 대할 때 합당하게 먹어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살피고 먹으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분별하지 못하고 먹으면, 그러면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분별하고 어떤 일에 합당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고 생명을 얻고 병을 치료받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배은망덕했던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성찬하는 오늘만큼은, 성찬하는 이 시간만큼은 깨닫고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했던가, 성찬 받은 바 은혜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살펴라, 자기를 분별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광복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광복 1주년 기념 행사를 합니다. 지금 뭐 나라는 어수선하지만 어쨌든 일본의 식민지를 살면서 국권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이 크겠습니까? 1주년 행사를 하는데 감격의 눈물, 시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감격의 눈물 흘렸고, 심지어 말을 하는, 기념식을 하는 그 연사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제대로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78년이 지금 광복절이 지났습니다. 태극기나 답니까? 태극기나 걸어봅니까? 심지어 광복절 행사에 그들은 졸고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덥다고, 짜증스럽다고. 여러분, 이미 감격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가 된 거죠. 여러분의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지난 1년 지난 성찬식입니까? 78년 지난 성찬식입니까?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어느덧 종교적 관습과 종교적 습관에 젖어 있는 성찬식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내 안에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 나를 살려주신 이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배은망덕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나를 살려주신 은혜의 감격이 없고 눈물의 감격이 없고 회개의 감격이 없다면 그 자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왜 명령하셨다고요? 주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만큼 대단히 배은망덕한 자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